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바람 한 점 없고 아주 따뜻한 좋은 주일 아침 주셔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혼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집에 초등학교, 주일학교 학생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교회에 갈 때 헌금하라고 동전을 이렇게 손에 쥐어줍니다. 어느 날 한 주일은 500원짜리 동전을 2개 준비해서 500원 하나는 오른손에 쥐어주면서 이것은 교회 가서 하나님께 드려라, 헌금해라. 또 왼손에도 500원을 쥐어주면서 이것은 돌아올 때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 그러니까 신나갖고 이제 막 가다가 그만 실수를 해서 왼쪽에 아이스크림 사 먹을 동전이 뚝 떨어져더니 떼굴떼굴 굴러가서 하수구로 쑥 빠졌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가만히 보니까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참 찾다 못한 그 소년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헌금을 왼손으로 슬쩍 옮기면서 아이고 하나님 돈이 하수구로 떨어져 버렸네. 재치 있다고 할까요? 넉살이 있다고 할까요? 여러분, 그게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 그렇지만 우리 어른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께 이번에 꼭 기쁨으로 드려야 하지 않는데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님 아시지요? 마음은 원이로되 그러면서 육신이 약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다 써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전도에 관한 설교를 또 2주일째 연속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전도예요. 여러분, 그렇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많은데도 이 전도라는 거 잘 힘듭니다. 내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벤 하우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현대 교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적인 자폐증에 걸린 사람이다. 영적인 치매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 현대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치매가 무엇입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잊어먹어요. 자꾸만 잊어먹습니다. 아주 치매가 심한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치매예요. 금방 여기서 듣고도 바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치매라는 것입니다. 또 자폐증이라는 건 어티즘이라고 하죠. 그것도 한 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무관심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 관심 있는 것 별로 관심 보이지 않고 자기 세계에만 빠지는 것이 어티즘,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벤 하우스라는 신학자가 우리 현대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영적인 자폐 환자라는 겁니다. 치매 환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전도의 중요성,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다 배우고 알고 전도해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되돌아서면서 교회 문 나가면 잊어버린다는 것이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치매에 걸리신 부모를 모셔본 분 있습니까? 참 힘들죠. 또 집안에 자폐증에 걸린 그런 자녀가 있으면은 그 온 식구들이 그 자폐증에 걸린 그 자식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은 마음이 굉장히 아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치매에 걸렸거나 자폐증에 걸렸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교회 설립의 목적이 뭐냐면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우리 연합감리교회 교회 모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연합감리교 전체의 목표입니다. 아마 모든 교회들의 존재의 목적이 예수님의 제자를 많이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혼 구원의 즐거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삽니까? 요즘 우리가 소득도 높아지고 또 살기가 편해졌습니다. 옛날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이나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식도락이 있어요. 맛있는 것이면은 뭐 몇 시간 가도 찾아가서 차 타고 가서 먹고 와야 마음이 풀리죠. 그죠?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식도락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해볼 만해요. 식구들끼리 가면서 대화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영양도 공급받고 관계도 개선이 되고 참 좋지 않습니까? 예, 요즘 무슨 재미로 사냐? 먹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또 그것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참 좋은 우리의 생활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적인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로 일부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유대 사람들에게 소문나기를 죄인들, 몹쓸 사람들, 상대 못할 사람들만 사는 동네라서 그 동네를 거쳐서 가면은 지름길인데도 일부러 가지 않고 뺑 돌아서 가는 동네가 사마리아라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동네를 제자들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물가로 가셨던 것입니다. 때가 점심때입니다. 때가 되니까 시장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주 뜨거운 대낮 12시 정오에 한 여인이 그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원래 여러분, 물을 기르는 것은 사막지대에는 너무나 뜨거워서 낮에는 못 나와요. 저녁에 해가 그리고 온도가 내려갔을 때 그때 물을 길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동네의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 5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마을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남편이 5이건 6이건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 불쌍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수가 우물가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일부러 이 우물을 찾아오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행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영혼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마을로 내려가서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양식 먹으러 간 사이에 누가 예수님에게 잡수실 것을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34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지만은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을 건강하게 하고 예수님의 삶에 힘을 주고 예수님의 삶에 즐거움을 주는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룩하고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배부른 일이요 보람된 일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마리아 이 한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전도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결실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 사명을 완수한 것이 되었고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된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서 만족한 육신적인 그런 체험, 즐거움이 아니지만은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영적인 넉넉함과 풍부함이 채워졌던 것입니다. 그것이 즐거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도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갔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졸업하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돈 다 대줘야죠. 열심히 부모님이 다 대주어서 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첫 월급 탔다고 선물을 보내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때요? 안 먹어도 든든하죠. 그렇죠? 든든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4년이 지나도 졸업도 못하고 5년이 지나도 졸업도 못하고 6년, 7년이 돼도 직장 갖지 못하고 그러면은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영혼을 구원할 때 가장 그것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들을 계획하고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보면은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그것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급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여러분 벼 농사를 져본 분은 알겠지만은 벼가 그냥 그 거두는 때가 있어요. 덜 익어도 안 되고 너무 익으면은 그게 다 말라져서 휘어지고 꼬부라지고 들쥐가 와서 새들이 와서 다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두는 기간에 거두어 드려야 그 농산물이 벼가 콩이 모든 농산물이 아주 햇곡이 되고 맛있는 곡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추수할 때가 되었다. 논밭을 보라. 밭을 보라. 때가 되어서 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알곡이 익었는데도 그것을 거두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으면은 1년 농사 망치는 겁니다. 제한된 기간에 집중해서 힘을 모아 추수해야 알곡을 추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중해서 정해진 기간에 추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적절한 때가 있고 제한된 기간 내에 해야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영혼 구원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부활주일 그게 하나의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전도해 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의 많은 사람은 지금 영혼 구원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때를 안 것입니다. 그것도 낮에 남들이 보지 않는 땡볕이 내리쬐이는 그 낮에 가야만 그 여인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간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추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영혼 구원할 기회를 놓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시급하게 집중해서 쏟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것이 시기가 있는 것 같이 복음 전하는 것도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 영혼이 말할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전도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새 성전 우리가 지어서 예배 장소도 모든 시설도 잘 갖춰놨지 않습니까?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는요, 내가 오늘도 우리 교회 전도 대상자를 다 써내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입구에 보셨죠? 각 속회에 몇 명이 써냈나? 어린아이들이 제일 많이 써냈어요. 교회 학교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나는 전도하겠다 바로 얘기하니까 아이들은 다 대상자. 그래서 거기에 제일 열매가 많이 맺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제 4월 21일 지나면 그 다음 주일은 몇 명을 데려왔나 그걸 또 다 이렇게 붙여놓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걸 좀 봐야 우리가 마음의 자극을 받고 또 속회끼리도 좀 약간 경쟁이 컴피티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이, 한 교회의 이 장로님이, 제가 그 재밌는 얘기 하기 전에, 교회 학교 아이들은 잘하는데 특별히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은 잘 못해요. 전도를.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대개 전도를 잘 못합니다. 어느 교회 이 장로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 입구에 가서 입국 수속을 다 마치고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장로님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을 환영하더래요. 그런데 옆에 수중 들던 그런 한 천사가 이 장로님에게다가 장로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서 점심이나 먹고 장로님이 머무실 집으로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안내하는 집을 가봤더니 중국집으로 들어가더래요. 천사가. 그래서 중국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메뉴가 여러 가지 있는데 메뉴를 벌써 시켜 먹으려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여기는 시켜 먹을 수 없는 데고 주는 대로 먹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쭈삣쭈삣하고 있는데 저쪽에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장집사가 탕수육을 먹고 있더래요. 아유, 그래서 장집사가 탕수육을 먹으니까 나는 적어도 그것보다는 더 좋은 음식이 나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짜장면이 탁 한 그릇 배달되더랍니다.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아니 천사님,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도 잘 시중했고 목사님께 봉사도 많이 했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는데 아니 장집사는 탕수육 먹고 왜 나는 짜장면밖에 안 줍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여기는 전도한 숫자대로 상급을 줍니다. 그러더래요. 전도한 순서대로 상급을 줍니다. 그런데 장로님보다 조금 먼저 온 김 목사님은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습니다.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짜장면 배달 저와 같이 가서 하시겠습니까? 그냥 재미로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농부가 1년 내내 땀 흘려 농사 지은 것을 가을에 추수할 때 여러분 그 농부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들이 과일나무를 하나 심어서 봄에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갖고 왔는데 가을에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기쁘죠? 좀 표정 좀 밝게 좀 그럴 때는 하세요. 네. 기쁩니다. 추수한 농부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새로 추수한 것을 먹는 사람도 즐겁습니다. 그 추수한 것을 갖다가 이웃에게 나눠주면 이렇게 열매가 맺었다고 또 목사님 가져다 주고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농사 짓는 사람도 농사 지은 사람도 또 그것을 받아 먹는 사람도.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묵은 쌀과 햅쌀로 밥 지어 본 적 있죠? 내내 묵은 쌀 먹다가 가을에 햅쌀이 나와서 그것을 방아를 쪄갖고 햅쌀밥을 먹으면요, 그냥 밥만 먹어도 그냥 기름이 자르르 흐르는 게 얼마나, 눈으로만 봐도 벌써 햅쌀은 다릅니다. 윤기가 흐르고 찰져서 그냥 입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새로 추수한 햅쌀. 여러분, 고구마도 그래요, 그죠? 핵고구마. 얼마나 새로 추수한 것은 맛과 빛깔이 다릅니다. 그래서 새로 추수한 것을 보면 보는 사람이나 먹는 사람이 모두 다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하는 기쁨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농산물을 추수하는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기쁜 것이 있는데, 가정에 아이를 낳으면 이루 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서 그 가정에 안겨졌을 때 아빠가 된 기쁨, 엄마가 된 기쁨, 내 아이가 생긴 기쁨, 한 생명을 책임진 기쁨, 또 아빠 닮았네, 그러면 그냥 어깨에 힘이 저절로 납니다.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우리는 그 즐거움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여 새 생명을 얻을 때 그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씀 증거로 영혼 구원받은 새 생명을 일컬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여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전도돼서 그들이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을 보고 멸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다른 자랑은 교만이고 자기가 전도해서 열매 맺은 그것은 자랑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 구원의 즐거움은 여러분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이 땅에서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평생을 바쳐서 봉사했다 이것보다도 어쩌면은 전도 한 명 한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의 값을 치른 물건, 내가 가서 돈을 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갖고 와야 내 물건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어떤 때는 돈만 내고 그냥 나오는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죠? 그러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값을 다 치르고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인도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 받을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 새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것임을 믿고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혼 구원의 즐거움은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자식을 얻을 때보다, 손자, 손녀를 품에 안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얻는 수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적은 노력으로 큰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전도받은 여인은 영혼 구원을 받고는 너무나 기쁘고 자신이 가진 복음을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나 벅차서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변화된 것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받은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뒷집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동네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성령께서 그 수가성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그 동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과 같이 된 것입니다. 35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가라는 동네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휘어져 추수할 때 이제 막 추수할 때가 된 밭과 같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 대상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급하게 추수할 곡식들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께서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더불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감동하시고 변화를 일으키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불신자들과 낙심자들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려는 작은 노력만 기울이면 됩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는 큰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큰 즐거움이 됩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상급을 받고 멸류관을 얻는 큰 즐거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영혼을 구원함으로 그것 때문에 이 생과 내 생의 큰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